찬송가 84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보시기를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올해는 눈이 많이는 안 오는데 조금씩 자주 오니까 염화칼슘이 아주 적재적절하게 잘 그렇게 필요하고 또 쓰임을 받네요.
19절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늘에서 보여주셨다. 이게 바울이 받은 계시예요. 그리고 그 보여주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잘 순종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 사도행전에 3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9장이고 또 두 번째는 22장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6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3번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간증은 다 알아요. 하늘에서 우연히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거기가 앞부분. 사도 바울의 간증은 핵심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여 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준 부분이에요. 이게 전면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가 워낙 이 바울의 간증이 선명하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에 다 앞부분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이 바울의 간증에 어쩌면 이 앞에보다도 더 중요한 뒷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는지 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러면 이제부터 저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명을 받는 부분이 뒷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걸 받고 지금 이걸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2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26장에는 줄을 이렇게 띄워놓고 간증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9장을 넘어가서 확인해 보면 잘 아시다시피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아 세울아 이 만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만이 간증이 아니고 5절을 보면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어지는 왓에 해당하는 부분이 15절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게 바울의 2번째 간증, 2번째 주제.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예, 여기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간증은 앞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이 같이 등장해요. 22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번째 간증을 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되어서 안토니아 요새의 요새로 끌려 들어가면서 계단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22장에 간증을 합니다. 7절, 8절 보면 이제 7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9장은 바울의 현재 시점이었고 이제 22장은 바울이 간증을 하는 거죠.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후에 대한 대답을 얻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15절을 보면은 이제 2번째 사명을 받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방인에게로 보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울을 만나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을 주는 그 장면이에요. 똑같아요. 26장 넘어가면 표현만 다르지 2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15절 주님 누구십니까? 정확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사명을 받는데 16절에서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이게 이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거스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도 두 가지 간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원래 날 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아멘.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 거기에서 참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내가 그 일을 했다.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20절 자 그 일을 어떻게 바울은 수행했느냐 20절 먼저 다메섹과 만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바로 다메섹에 가서 전도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또 유대 온 땅과 사도행전 처음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래서 터키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으로 로마로 스페인까지 바울이 갔단 말이에요. 멋있는 순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더니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는 것은 명목상은 뭐냐 하면 이방인을 왜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왔느냐. 그것도 진실이 아니에요. 그것도 모함이고 거짓이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방인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명목상이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을 죽여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장 22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래서 제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은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서와 율법서에 예언된 그 말씀을 그대로 나는 전했을 뿐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간증의 가장 핵심은 뭐냐?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23절의 간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빛이 되어 주셨고 소망의 빛이 되어 주셨고 참된 진리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었고 저는 그것을 회개의 복음으로 전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들은 사람들, 이 사람은 무죄다, 죄가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릴 때, 눈이 조금 와가지고 이제 그게 녹으면서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얼어붙었어요. 올해는 눈이 좀 찔끔찔끔 자주 이렇게 왔는데, 염화칼슘 한 반푸대 있는 걸 올 겨울 지나면서 지금 다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염화칼슘 오늘 남은 거 마지막 그걸 이제 계단에 많이 얼어붙어서 이렇게 뿌리는데 저걸 뿌렸을 때하고 안 뿌렸을 때하고 미끄러지는 것 또 어느 농도가 굉장히 달라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지만 의정부 구리 포천 그 도로가 의정부 밀락 옆으로 통과하는데
거기가 길이 살짝 얼어가지고 몇 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까? 여기서 40중 차 40대가 추돌 사고 일어나면서 사람 거기서 죽고 많이 다쳤어요. 거기에 누군가가 염화칼슘을 미리 좀 뿌려줬다면, 또 나중에라도 좀 뿌려줬다면은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염화칼슘은 뭐 작은 거잖아요. 그냥 조그만 소금덩어리인데도 그게 필요한 그 곳에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입니다. 마당에 계단에 제가 이렇게 뿌리면서, 야,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걸 뿌림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다칠 뻔한 사람이 다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사고 날 뻔한 사람이 사고 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한껏 생명이 없는 염화칼슘도 필요한 곳에도 그렇게 적재적소로 쓰임을 받는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고 큰 열매가 맺히지 않겠는가. 아멘. 그게 역사하심이잖아요. 아멘. 열매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은 어쩌면 나에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잘 듣고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순종을 해서 그 순종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했을 때 온 지구촌에 복음이 전달되고 구원의 빛이 되시고 소망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입었던 것 같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도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조급함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급함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고 성내고 짜증내는 것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서 먼저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그러한 모습이 주변에 가족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보이길 원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집안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를 원하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